오늘 이 시간 뜀틀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로 입학해서 국민학교로 졸업한 세대입니다. 1학년 때는 오전반, 오후반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초등학교라고 말하고 싶은 국민학교 4학년 때, 5학년 때 저는 2번이나 전학을 했어요. 학기 중에 전학한다라는 건 다른 친구들 다 서로 알고 친구로 지내는데 새로운 친구들을 혼자 사귀어야 한다라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기 중에 전학한다라는 건 뭐가 제일 힘드냐? 학교마다 또 과목마다 진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면 어릴 적부터 공부를 참 열심히 했을 것 같은 마음이지만 그냥 마음의 부담으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월요일 날 5학년 때 월요일 날 전학 간 학교로 갔는데 다음 날 학기말 시험이 있었습니다. 기본 실력으로 봤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후 아마 수요일 되었던 것 같아요. 체육 시간이 있었어요. 체육 시간에 이런 활동을 하더라고요.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뜀틀이에요. 근데 전학 간 학교의 다른 친구들은 이미 이론과 실습을 해서 그런지 잘 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학교를 전학 오면서 뜀틀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상황 가운데 뜀틀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전학 간 지 며칠 안 됐는데도 텃세도 있었던 터라 친구들 앞에 멋진 실력을 보여주고 싶었지만 당시에는 키도 아담했었고 지금 화면에는 6단까지 되어 있는데 그 6단까지도 되게 높아 보였던 거예요. 지금이라면 선생님께 저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말했을 법한데 당시에는 그것조차도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뜀틀 해보신 적 있으시죠? 잘 넘으세요? 네, 아니요, 확인할 방법은 없으니까 그냥 믿겠습니다. 뜀틀은 기억을 한번 되살려 보시면 처음에는 도움 닫기라는 걸 해요. 뜁니다. 그리고 구름판을 발구르기로 한 발로 구름판을 밟아야 될까요? 두 발로 해야 될까요?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두 발로 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 발로 뛰며 점프를 하고 손으로 흉내까지 내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손을 뜀틀 위에 짚어야 합니다. 짚으면서 다리를 여러 가지 이렇게 구르는 것도 있지만 다리를 벌려서 착지까지 하는 5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도움 닫기, 발구르기, 손 짚기, 공중 동작, 그리고 한 바퀴를 도는 건 아니지만 착지로 이어집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우지 않았던 터라 구름판을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도 손을 어떻게 짚어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제 순서가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올림픽에 보이시는 그 도마 운동처럼 스프링으로 이렇게 뛰면 올라가는 것이 아니어서 밟았지만 자연스레 점프가 되지 않아 처음에는 그냥 뜀틀과 툭 부딪혔습니다. 또한 손 짚는 위치를 잘못해서 넘어야 되는데 뜀틀 상단 위에 걸쳐 앉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여러 번 실수했고 친구들은 그런 저를 보며 실수를 자아냈습니다. 나머지 공부하는 것처럼 저는 여러 차례 친구들 보는 앞에서 혼자 못 넘으니까 뜀틀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헨리 블락가비 목사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을 아시죠?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7가지 그 믿음의 실체를 그 책에서는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 말씀의 제목 뜀틀은 뛰어넘어야 합니다 라는 것처럼 처음엔 잘 못 넘었지만 연습을 통해서 6단 심지어는 7단까지 넘는 것처럼 오늘 7가지의 믿음의 실체를 여러분들과 소개하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실 뿐 아니라 당신의 일에 우리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요, 혼자 하실 수 있지만, 혼자 하는 것이 완벽하지만 우리를 초청하세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는 가운데 우리를 초청한다라는 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 진행 중인 일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신다라고 말한다면, 우리 전학생처럼 어쩌면 우리가 생각했던 박자와 순서, 진도가 맞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당신의 일에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며 당신의 일 가운데 우리를 참여하도록 초청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실질적이고 개인적인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를 추구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제사장 나라로 세운 이스라엘 민족은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등장하고 있는 기원전 627년로부터 약 100년 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은 멸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을 보고 남유다는 자신들도 그렇게 될 수 있는 운명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만했습니다. 다윗을 통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을 통하여 예배하니 우리는 영원할 것이라고 자만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잘못했고 남유다는 괜찮아서 남유다는 100년여 시간을 더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 3장 11절에는 비록 북이스라엘이 나를 배신하였다라고 하지만 신실하지 못한 유다보다는 북이스라엘이 낫다라고 예레미야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멸망과 심판의 모습 가운데 남유다가 잘 기억하고 그들이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으신 하나님께서 안 되겠다, 드디어 예레미야를 통해 당신의 일, 유다의 심판을 이루어 가시고자 합니다. 그것은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그 일은 예레미야가 그동안 해왔던 일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해보는 일입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싶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자신이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던 일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신 그 하나님은 당신의 일에 우리를 초청하시며 우리들의 사랑의 관계 속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셨던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제사장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다시 말해 레위 지파입니다. 그런데 그의 지파 살고 있던 자리가 베냐민 땅 아나돗이라는 지역으로 볼 때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5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은 가까운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비주류 변방에 있는 소외된 제사장 가문에서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며 예루살렘의 종교 정치 지도자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그 대상들은 예레미야가 보기에 자기보다 훨씬 커 보이는 존재였습니다. 그들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쩌면 용기도 없었는지 모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말을 하면 할수록 조롱과 비난 그리고 핍박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그의 삶의 치욕거리, 모욕거리로 그는 더 이상 이 복음을 증거하고 싶지 않다라고 말할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는 그 사명을,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당해야 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처럼 그에게 주어진 띠틀을 뛰어넘어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처음 맞이하는 2024년을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히 지구별 향수 예배로 분당 2지구와 또한 분당 시니어 지구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아직 지구가 정해지지 않아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오늘 예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정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은 그 가운데 세상의 도전은 참으로 교활하고 집요합니다. 작은 1단, 2단은 쉽게 구름판을 밟지 않고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늘 내 앞에 가로막고 있는 띠틀은 나로 하여금 쉽게 구름판을 어떻게 밟아야 할지 점프가 되지 않아 그냥 띠틀로 부딪히기도 하고 손을 제대로 짚지 못해 띠틀 위에 걸쳐 앉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나의 삶 가운데 무겁게 짓눌려 점프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듣고 있는,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넘지 못하고 여전히 그냥 세상 가운데 무너진 채로 걸쳐 앉게 만들고 있는 우리들의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좌절되었던 그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띠틀은 뛰어 넘어야 합니다. 예레미야도 당신 주변에서 일하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하나님의 일에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가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는 네 번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자신과 그의 목적들과 그의 길들을 보여주기 위하여 성령님에 의해 성경, 기도, 환경과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지 않았지만 1장 2절과 3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요시야 왕 때 예레미야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는 여호야김 때 그리고 시드기야 때 여러 차례에 걸쳐서 약 4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세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방법을 통하여서 성령님에 의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오늘 함께 본 4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도 4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9절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했던 첫 번째 문구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고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 주변에 일하고 계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우리를 당신의 일에 초청하십니다. 초청하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가 매일 하루에 3장, 4장씩 읽는 지구촌 공동체 성경 읽기를 통하여서 매일 성경을 통하여 큐티를 통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들으십시오 라고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길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고백하며 드려지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은 들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환경을 통하여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00만 시간 감사 기도 운동은 시간을 채우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기다려 귀 기울이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게시판에도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죠.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던 예레미야, 그러나 그가 살아왔던 시대는, 현실은 녹록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채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라고, 또한 꿈꿨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듣고 싶은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3절에는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면서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한다고요? 거짓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거짓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라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시는데, 그때 하나님의 간절한 오래 참으심 가운데 선지자를 통하여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뜻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요? 예레미야 2장 13절은 그들의 잘못된 것을, 그들의 죄악을, 그들의 현실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이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백성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습니다.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고작 한다라는 것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그곳에는 생수의 근원이 없는 곳이었고, 터진 웅덩이로 물을 보관할 수도, 필요할 때 물을 얻을 수도 없었던 삶을 그들은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하고 계시며 우리를 당신의 일에 초청하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무시했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닫아버리고, 그러니 들리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쉽게 순종하기에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한 삶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항상 당신을 믿음의 갈등으로 몰아넣고 결단과 그에 따른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주일 사도행전 2장의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럼 이제 내가 듣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라는 질문 앞에 베드로는 회개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가 순종하고 자신의 마음 가운데 할 수 있을까? 하기에는 난 용기가 없어, 난 못할 것 같아 라고 말하는 그 시간들 속에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예레미야 1장 5절입니다.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보통 선지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는데,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의 경우 출생 이전부터 하나님이 그를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초청하신 이유는 그의 어떠한 자질, 그가 어떤 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그를 선택하심이 즉흥적으로나 그냥 순간적으로 택하신 것이 아니고 오래전에 결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에 알고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고
우리를 선지자로 세웠다라는 예레미야를 향한 그 고백은, 그 선포는, 그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너의 눈물을 알고 너의 당하는 고통을 알고 너의 기도의 제목을 안다. 그러나 나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한다면 내가 너의 삶을 통하여 살아있는 나의 삶, 사랑이 많은 나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너로 하여금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길 원하셨던 것이지요. 예레미야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이입니다. 저는 잘할 수 없습니다. 자질이 없습니다. 슬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은 선물이다 라는 책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자라는 사람을 기꺼이 쓰십니다. 모자라지 않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채워서 쓰십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를 때 지체 없이 달려오는 사람, 바로 그 한 사람입니다 라는 짧은 글귀가 있어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아멘, 하나님 기다렸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 그거는 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나의 부족하고 나의 모자른 것을 하나님이 채워 사용하시기를 원하고, 우리는 우리의 의지적인 결단, 용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행하실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1장 7절인데요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8절입니다.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시고,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의 삶에 2024년 새학기를 맞이하며 우리에게 주신 부르심, 사명 또한 여전히 감당해야 될 가정 안에서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겨야 될 영역들이 있다면 우리는 부족하지만 이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냥 알아서 하라고 옆에 지켜보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에게 힘 더하여 주시며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고, 너는 내가 보내는 곳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하면 된다라고, 내가 너에게 말할 것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말할 줄 모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어렵습니다. 이것이 불편합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의 고백과 각자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변명, 핑계가 다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우리 좌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십니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계속 설득하는데도요 모세는 하나님 그래도 안 되겠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드온은 양털을 통해서 한 번은 양털만 젖게 해달라고, 한 번은 양털만 빼고 땅만 젖게 해달라고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지금까지 계속 줄다리기 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올해는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의 삶 가운데 예레미야 20장 9절처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하면 할수록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라고 말하며 다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선언하고 하나님의 보내시는 자리에 나아가는 그 길을 끝까지 묵묵히 나아가는 삶을 그가 살아가죠. 누군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포기하지 않는 것도 능력이라고요. 우리는 포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조금 해보고 안 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 하나님은 멀리 계셔.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데 내 삶 가운데는 일하지 아니하시고 저쪽 사람을 위해서, 저기를 위해서 일하고 계셔서 지금 나는 혼자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6번째, 조정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기 위해 당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 여러분들이 목자로, 또한 지구별 향수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나오신 것처럼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조정해야 합니다. 그럴 때 7번째,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7번째 한번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그분의 일을 성취시킴으로 말미암아 당신은 경험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에 나의 인생을 조정할 때 그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라는 것을 그냥 따라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의 경험으로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독일의 영성 작가 바실레아 슐링크라는 분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1904년에 태어나 2001년도에 소천하셨는데요. 그는 독신 수도에 마리아 자매를 설립하여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는 죄에 대한 철저한 회개를 통해 용서받는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그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또한 평생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님이 자신에게 2번 말씀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예 또는 아멘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습니다. 그의 삶이 고난을 통해 주님이 주신 선물을 발견하는 데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예레미야의 삶이, 또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에, 또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순종의 여정이 그냥 평탄하고 그냥 평안하고 아무 일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어느 누구도 약속하지 않습니다. 고난에서 면제되어진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고난에 처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피할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 그 하나님이 승리하셨음을 믿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선물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가득 흘러넘치는 우리의 평생의 삶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